오늘은 21장부터 합니다. 21장부터 25장까지 유다의 멸망과 70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드기야의 문의와 갈등 그리고 2차 포로와 70년의 언약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 이제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BC 597년에서 586년 사이에 있었던 왕이고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요시아 왕의 아들이면서 여호야긴 왕의 숙부가 되겠죠. 여호야긴이 나이가 8살이나 아니면 18살에 바빌론에 잡혀갔어요. 그리고 바빌론에 의해서 여호야긴은 바빌론에 잡혀가면서 그 뒤를 이어서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고 여호야긴은 잡아갔죠. 암몬, 모압, 에돔 두루 등과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친애굽 정책을 쓰다가 느부갓네살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공격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이 시드기야 왕입니다. 자, 우리 21장에 가서 보면 바벨론에 투항하라 하고 이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 바벨론이 이제 들어왔어요. 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예레미야가 에, 항복해. 그런 얘기를 해요. 항복해라. 3절부터 10절 사이 보면 항복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전염병으로 죽고 칼에 죽고 기근으로 죽고 그러나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항복을 하기는 하더라도 전리품 같이 이러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러나 항복하면 그래도 포로가 되더라도 너희는 산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냐면, 자, 21장 2절 한번 읽어볼래요? 예, 21장 2절이요? 예, 여기는 또 1절에 포함되어 있다 하나요? 예? 제 성경에는 이 1절에 포함되어 있음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1절부터 읽어보세요.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보내어. 아니, 거기가 예레미야예요? 네, 예레미야서 21장인데? 네. 거기 쭉 내려가면 어, 우리를 왕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치니 청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던 그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돼 그건 있는데요. 무슨 성경이에요? 캐랍이라 해가지고 코리안 뭐 저기 뭐야 무슨 버전이 나나 모르겠네요. 저도. 조금 다르네. 음. 여기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심이 임함이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어때요? 내용은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예, 순서가 앞뒤로 조금씩 달라요. 그 그러네요. 내용 같은 거예요. 예, 예. 좀 당황이 됐네. 그렇죠. 어떻든 시드기야 왕이 이제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을 갖다가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를 예레미야한테 보내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어, 예레미야가 너희들은 가서 나보고 기도하라 하지 말고 가서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얘기해. 그러면서 에, 다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 죽게 된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 자, 이제 9절 누구 한번 읽어볼까요?
어, 이 성에 거주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운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은 노력한 것 같이 얻으리라. 예, 그렇죠. 예, 항복하는 자는 산다는 거예요. 예, 근데 항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다 기근과 전염병으로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는 가서 항복하라고 그러고 시드기야 왕은 와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음, 어떤 말이 더 충성스럽고 좋다고 생각하세요? 사람 쪽에서 봤을 때는 그 시드기야 왕이 믿음 있어가지고 기도하라 하니까. 시드기야 왕의 말이 우린 결사적으로 싸워야 된다. 아니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에레미야는 가서 항복하라니까 이거 우리 사기 다 떨어지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더 미움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예, 주 70년 때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성에 에워싸는 걸 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도망가라고 그랬죠. 도망가라고 음, 그랬는데 백성들은 최후 한 1인까지 싸우다 죽자 이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끝까지 싸우다 다 죽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도망가 버렸고 그러게 얼마나 미움받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또 미움받는 거죠. 마사다 같은 데서는 다 자기 잃어버리잖아요. 다 자기 잃어버려요. 음, 근데 하나님은 죽으라고 하지 않아요. 살으라고. 그 역사는 죽은 자의 역사가 아니고 산 자의 역사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너희는 살아라. 도망가라. 항복하라. 예, 하나님 그러시지 죽으라 그러지는 않았어요. 예, 그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순교를 당하는 것도 귀하지만 거기서 지혜롭게 빠져나올 수 있다면 빠져나올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다시 싸우는 거지. 죽으면 싸울 수가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그 구루터기 같은 것을 남겨지기를 원하고 계셔요. 예,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만요. 자, 예루살렘 멸망이 돼서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망해야 되느냐? 교만해서 그렇다는 거죠. 13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와 줌이나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그죠? 나는 네 대적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 유대 사람들이 여기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데 누가 감히 치겠냐 이게. 예, 우리는 안전하다. 아무리 바벨론 군사가 에워싸우리도 저들은 하나님이 어떤 진노를 내려서 죽이거나 어떻게 다 할 것이지 절대로 치지 않는 못한다. 옛날 시스기야 왕 때 그러지 않았냐.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 왕하고 자기하고는 다르죠. 히스기야 왕 때는 어땠어요? 히스기야 왕 자신이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울면서 그냥 기도하고 부르짖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 어때요? 기도해요, 안 해요? 응? 기도 안 해요. 그만큼 히스기야 왕처럼. 응? 그러면서 악을 하고 더 그냥 못된 짓을 하면서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음, 중심이 되는 말,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도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항상 생명길과 사망길 두 길을 놓고서 어느 길로 갈래? 어느 길로 갈래? 살래? 죽을래?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자를 택하지 말고 살 자를 택해야 됩니다. 예, 항상 그래야 되지. 죽을 자를 택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땅히 순교할 자리에 든다면 어쩌면 우리는 순교를 해야 되겠지만 그 자리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벗어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면 그런 결단이 있으면 또 가야 되겠지만 그렇죠?
자, 22장 가서 봅니다. 여기는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망하느냐? 이 죄 때문에 그렇단 거예요. 사실은 요시아 왕은요, 므낫세의 학정으로 인해서, 므낫세가 이게 참 기가 막힌 사람이잖아요. 50년 동안을 왕으로 있으면서 우상이라는 우상을 막 다 끌어들여가지고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갖다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이 므낫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히스기야 왕이 15년 연장받았다가 이제 태어난 왕이잖아요. 이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그냥 히스기야 왕이 그냥 므낫세만 그냥 아들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녀석이 그냥 버릇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지 하기 싫으면. 예.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고립타분한 거고 그냥 우상 갖다가 이렇게 막 하고 거기서 화려하게 뭐 이렇게 제사 지내고 하는 거 보면 신나잖아요. 이제 막. 그러니까 거기에 미쳐가지고 빠져버려요. 온 백성을 50년 동안 이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므낫세가 죽고 요시아가 왕이 되면서 그것을 그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려니까 이게 돌이켜지나요? 50년 동안 그랬다면 최소한 100년이 지나가야 그 문제를 해결할 건데 이 해결이 되나요? 그런데 그래도 요시아는 어린아이들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거든요. 하는 말씀을 그래.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애국과의 전쟁에서 그만 요시아가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막 열심히 일했던 요시아가 죽임을 당하시고 그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넷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어요.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는데 애굽에 이 저 아수르를 도우려고 무기또 전투에서 바벨론과 싸웠던 바로가 내려와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갔잖아요. 그래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고 여호야김을 어, 그 왕으로 세우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아하스는 3개월 만에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으로 잡혀가고 둘째 아들인 여호야김이 여호아김인데 왕을 삼고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여호야김이 왕이 됐죠. 여호야김이 11년에 바빌론이 들어올 때에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좀 불확실해요. 전쟁에서 죽었다는 말이 있고 아니면 음, 반역을 당해서 죽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확실치가 않아요. 어쨌든 바벨론이 들어왔을 때 여호야김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에 오르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왕이 돼가지고 그때 애굽을 공격하고 올라온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와서 오니까 여호야긴이 나가서 항복을 하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요시아의 애들 삼남 시드기야를 갖다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죠. 이것이 제 2차 포로예요. 근데 여기에서 여호야긴이 잡혀가서 바벨론 땅에서 살다가 나중에 바벨론에서 자유함을 받아가지고 왕의 대접을 받고 살게 되죠. 자, 여기서 여호아스는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네, 요시아의 넷째 아들로 왕이 돼서 3개월. 살룸이라는 이름을 갖기도 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갚으신다. 네, 애굽으로 끌려가 죽었고 여호야김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 11년간을 다스려요. 네, 바빌론에 의해서 죽었고 전쟁으로 허물어진 왕궁을 수리하느라고 악정을 너무 많이 행했어요. 그래서 이 악정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죠. 자, 20, 외쳐라. 20절부터 23절.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했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좀 들어라 그러면 난 안 들래. 이렇게 이대 사람들이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자, 여기 이제 우리 족보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 아들이 므낫세. 그 밑으로 아몬이 이제 처음 15대 왕이 됐는데 아몬이 얼마 있지 못하고 죽고 요시아가 왕이 되죠. 자, 요시아의 이쪽으로 이제 여호야김, 이쪽으로는 이제 여호아하스, 시드기야가 있어요. 이제 함다를 통해서 했고 수비다를 통해서 여기 나라들. 그다음에 여기 야김 밑에 여호야긴 4대가 되죠. 이러한 족보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24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어요. 여호야김의 아들이고 고니야 또는 여고냐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제 고니야라고도 부르고 여고냐라고도 이름이 나와요. 열왕기상 하 24장 8절에 보면 18살이라고 나와요. 18살. 근데 역대하 36장 9절에는 8살로 나와요. 그래서 18이 맞는지, 8이 맞는지, 여기 약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여호야김이 나이가 굉장히 젊거든요. 그래서 18살 먹었다고 하면 여호야김이 18살 먹어서 낳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8살. 이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예, 바벨론 침공 시 이제 항복한 유일한 왕이죠. 여호야기는 바벨론한테 항복하라고 그럴 때 항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았어요.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됐죠. 그때에 이제 여호야긴과 함께 잡혀간 사람들이 기술자들이었어요. 다 애굽에 유대 나라에 기술자들이 잡혀갔고 그리고 이때 이제 누가 잡혀가냐면 에스겔도 이때 잡혀가요. 에스겔도 그러면서 이제 시드기야가 왕이 되면서 왕이 되면서 이제 에스겔도 잡혀가서 에스겔서에 보면 그 잡혀간 지 뭐 5년 여기 쭉 나오거든요. 몇 년, 몇 년, 몇 년. 그것은 시드기야 왕의 날짜하고 자기가 잡혀간 날짜 같기 때문에 같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또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왕들의 잘못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이 22장의 얘기예요. 자, 근데 23장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나오죠. 이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말이 이제 나와요. 23장. 음, 음. 24장에 보면 음, 2절 말씀, 2절 누가 한번 읽어볼래요? 마이크 다 꺼버리셨는데 좀 같이들 읽어요. 한 번만 읽지 말고. 1절. 2절. 그러므로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그렇죠. 여기 이제 거짓 선지자 이 양떼를 어떻게 해요?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목자들에게지. 예, 말씀하죠. 너희가 내 양떼를 어땠다고요? 흩었고 예, 흩었어요. 그다음에요. 음, 몰아냈어요. 돌보지도 아니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진 양을 흩어버리고 몰아내고 잡아먹고 그러니까 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겠다. 그랬죠. 네. 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양떼를 맡겼는데 그 양떼를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요즘에 특히 그 여자 목사님들, 여자 교육자들이 나가서 많이 기도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음, 뭐, 여자분들이 영성이 빠르고 감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데,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해요. 예, 받는 거 좋아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써야지요, 거룩하게. 어, 복되게 써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는 대로. 근데 어떻게 하냐? 왜 은혜를 받느냐? 소리 치려고. 큰 소리 치려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좀 자기가 은사가 좀 있거나 그러면 위아래가 없어. 막 그냥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무당짓한. 무능지능. 예. 오늘 전도자 그러잖아요. 무당짓한다. 예. 이게 참 문제예요. 참. 근데 우리 하나님 그걸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양떼들을 이렇게 잘 양육해서 기름지고 살찐 양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다 착취해버리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꼭 여자만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들도 무서운 사람도 많죠. 그냥 욕을 막 딥다 해쌓고 저주해쌓고 돈 갖고 오라 그러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이- 예.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발 닦아주면서 내가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씀했는데 여기 보면 잡아먹는 양, 잡아먹는데 이게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목양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르는 거 성장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누구를 해야 돼요? 성도를 하고. 목사님 어떻게 생각해요? 네. 목양이 어떤 것까? 목양이라는 것은 뭐 예수님께서 다윗도 그랬고 그 목자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에 비유하셨는데 저는 지도자란 것은 양들과 함께 생활하고 다음 주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함께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만 진정한 그 목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대상이 누굴까요? 우리가 목양을 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첫째는 자기 자신을 생각합니다. 자신. 자신뿐만 아니라 맡겨준 영혼들. 강성 교사님, 강성 교사님, 영국의 샤론 선교사님, 네, 목사님.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양이 목양을 해야 되는데 그 양들은 어떤 양들이에요? 유인받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들을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에다 보내신 비유, 예, 하나님이 보내신 양이 어떤 양일까요? 음, 영. 어떤 양이라고 하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음, 좀 까다롭죠? 양이라고 애매하죠? 애매. 근데 맡긴 예수님이요, 제 양이 예수님께서 항상 목양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관심을 어디에 있었다고 봐요? 인간을, 예? 죄인인 인간에게 있잖아요. 아니, 예수님도 뭐 인간으로 오셨으니까, 목양도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12제자를 목양을 했어요, 사실은. 그렇죠? 12제자들. 그들을 가리키고 키웠어요. 근데 키웠는데 예수님은 공생애가 너무 짧아. 3년 6개월밖에 안 하셨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신이 해야 할 것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제자들에게 맡겼어요. 니네들이 해라. 그게 뭔지 아세요? 삼대서에 가르치고 전파하고 요 나파의 사역, 3대 사역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문제 가지고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음, 우리 강성 여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항상 마음에 두고 있었던 양들은 누굴까요? 그 길 잃은 양, 기르고 있는 양. 길 잃은 양, 그거 더 많은 관심이 있었겠죠. 그럼 12제자들? 전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예수님은 모든 양에게 관심을 길 잃은 양? 예. 예수님 관심은 잃어버린 양이에요. 99마리 양을 두고 71마리 양을 찾으러 가라고 했잖아요. 그 잃어버린 양이에요. 잃어버린 양. 근데 예수님 생애가 너무 짧아가지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 못하셨어요. 그 제자들한테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라고 그랬죠. 근데 그 잃어버린 양이 누구냐는 거지.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네,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둘째는 이방인이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목양을 해야 할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양보다도 관심은 우리 밖에 있는 양이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근데 현실은 목사님들이 우리 안에 있는 양들만 돌보기도 바쁘시잖아요. 사역하시는 게.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어깨에 메고 기뻐서 춤추며 돌아오는 목자의 모습을 아주 그냥 부각시켰고, 잃어버린 양한테 가라, 잃어버린 양한테 와라, 나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늘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목양의 대상은 우리 안에 있는 양은 두고, 그리고 나가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주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거죠. 예. 근데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양도 목양을 해야죠. 잘 먹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키우면 그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도록 만들어야 하는 그게 목양이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이 살만 띠룩띠룩 쪄가지고 그냥 이제는 뭐 아예 들으려고도 안 하고 이제 그런 목양을 우리는 하고 있지 않나. 음, 거기에 제가 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부흥을 주셨고, 또 선교적인 사명도 주셨고, 우리가 그 여의도 엑스포 같은 그때 했을 때에 10만 선교사를 파송하였던 약속도 했었는데, 그런 일들을 약속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서운했을 때 하나님 엄청난 부흥을 주셨는데, 그 부흥의 기회를 예루살렘 초대교회처럼 내 안의 교회만 계속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흩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 기회를 제가 봤을 때 지금 한국 교회도 지금 위기에 처해 있지만은 한 번쯤 더 은혜 주시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기회를 우리 자기 교회 개교회 키우기만 급급하고 설령 옆에 이웃 교회도 뭐 관계도 없고 이 세상상 관계도 없고 한다면은 한 번 또 더 큰 어렵고 힘든
위기 올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본래의 사명은 가라 했는데 흩어져라 했는데 그것이 안 되면은 하나님께 강제 풀어 볼리시고 흩어버리시면은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잃어버린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가. 예. 이 잃어버린 자가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둔 사람이 잃어버린 자냐? 아니면 다른 어떤 대상이 또 있는가? 지금 이 유대 나라를 가만히, 이스라엘을 가만히 보면은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은 세계 흩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는데 그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이스라엘 사람을 찾아가라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요. 오랜 세월을 흘러가면서 자기들이 정체성도 모르고 세계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게 요즘에 이제 알리아 운동이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뒤늦게서 이제 그들이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래. 그 이제 알고서 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옛날부터 이렇게 전달해서 내려와 전해서 와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언젠가는 가야 되겠지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고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또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보셨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잃어버린 양은 누굴까? 이건 참 깊은 얘기인데, 네, 북한 지하교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그거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이제 거기에 우리가 선교의 초점을 좀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예, 더 깊이 얘기하면 또 머리 아플 것 같고. 한번,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 그러면 좋겠어요. 어쨌든, 왜 여기 이 얘기를 했나 모르겠다. 여기 흩어진 양 때문에. 그랬구나. 흩어진 양 때문에 돌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 거짓 선자, 남은 양 때, 우리로 돌아오게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 새 목자를 세울 것이다라고. 이 말은 뭐 에스겔도 계속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짓 선지자들, 뭐 자기 몸만 기른 양떼들, 신약에도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음, 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정말 우리는 얼마나 좋은 목자였을까 생각해 보면, 참 부끄럽기가 한이 없어요. 자, 그래서 다윗에게 한 가지가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 가지가 의로운 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유다가 구원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평안이 올 것이고 공의로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전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그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이 다 돌아간다고 그랬잖아요. 돌아온다고. 돌아가게 하겠다고 그러고 돌아가는 역사. 결국은 이스라엘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다녔고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민족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민족이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리냐? 우리 민족이요. 본래는 천선 정체성, 민족이잖아요. 천선 민족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민족이었는데 이 이방 것들이 잘못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사사 꼬세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들을 돌아오게 만들어야 할 책임은 또 우리가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봐요. 근데 아예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은 뭐 우리하고 대상도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예 이렇게 생각조차도 않는 그러한 의식들이 오늘 교회에 있지 않나, 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맞습니다.
아니, 고조선부터 지금 쭉 보면은, 뭐, 가야도 그렇고 다 보면은, 우리, 진짜 우리 민족의 정체성부터 찾아야 돼요. 어, 우리 강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맞습니다, 목사님. 예. 이건 좀 더 많이 생각할 문제예요. 생각해 볼 문제. 많이 생각해야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에 대해 우리 뭐 제가 사도 도마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깨우치고 있고 여러 가지를 많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이 떠났으면서도 떠나서 이렇게 흩어져서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일깨워서 데려가게 만드는 게 유대 사람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린 천선민족이 본래부터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민족인데 그걸 다 잊어버려요. 불교가 뺏어가고 도교가 뺏어가고 뭐 그냥 요즘에는 뭐 천도교 뭐 대순진리 뭐 이런 것들이 다 뺏어가 버리고 그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좀 가르쳐주고 보여줘야 할 그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해야 되지 않나. 그러려면 그들이 잘못 어디서 떨어진 걸 예배석 교회 그러죠. 어디서 떨어진지를 살펴보고 돌아가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그렇게 됐을까 생각하고 잃어버린 양들이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어느 골짜기일까? 거기를 찾아가 가지고 그들을 갖다가 거기서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노력이 한국 교회도 있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한테 대답하시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부담이 되는 말씀. 맞아요. 공감입니다. 아, 이게 참 무거운 짐이에요.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던 민족이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국 교회가 전혀 거기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음, 어, 그게 좀 안타까워요. 예. 외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도 안 하시고 나 외국에 혼자만 떠드는 거야 계신 지금. 빨리 대답하세요. 아니, 저기 뭐야,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게 한민족이 천민이라는 거 우리가 저기 천민족이라는 걸 우리가 배워야 저는 뭐 안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데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기 잃어버린 사람이면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그렇게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왔잖아요. 예. 그러니 그리고 이제 지금 시대에는 이제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건 아니까 이제 그런 건 기도했는데 한국에 대한 그거는 제가 처음 지금 이 공부 시간에 배우기 때문에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예루살렘에 통곡에 가서 울고 앉았거든요. 그죠? 그게 진짜 우려할 것은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울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천선민족이다. 하나님을 진짜 믿었던 민족인데 그걸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곡예배에 가서 울 게 아니라 물론 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것도 기도는 해죠.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왜 울지 않냐 이거지. 예.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진짜. 나 혼자만 심각한가?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 아, 강성 교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마이크 끼고 그냥 팍 들어서 얼굴도 안 보이시네, 그냥. 예, 요번에 우리가 이제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아리랑 민족, 아리랑 디아스포라, 어, 세미나를 해요. 우리가 2박 3일간. 네. 네, 아까 아, 방송에 나왔던데. 그래서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죠? 네. 아리랑 디아스포라 포럼을 우리가 여기서 2박 3일간 하면서 그때 제가 한 가지 발표를 하려고 그래요.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있고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전혀 뭐 다른 사람 생각 못했던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일단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음, 그것이 다 발표돼서 하면 또 제가 또 여기서 얘기할 시간이 음. 있겠죠. 교수님, 그거 돼가지고 한번 올려주십시오. 세부 내용 일정하고 스케줄. 올렸어요. 네, 올려드릴게요. 예, 예. 아까 어제 올랐던데? 성길문화 올린 거. 한결문에 올라 있긴 있는데 그 조금 수정해야 할 부분도 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유다가 구원받고 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갖다가 자기들이 정체성 모르고 그냥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그 사람들 찾아간다고 그러겠군. 찾아가셔가지고 그들 다 데리고 오겠다고 하나님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알리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에 가서 헌금해가지고 그 사람들 다 데려가게 만드는 일에 막 그냥 전심전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왜 돌아가는데 안 하죠? 나 이거 문제가 많다고 봐. 예. 소스요 바뀌었습니다. 물론 뭐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하는 건 좋아요. 우리도 해야지. 그러면 우리도 해야지. 음, 내가 이러다 의도 맞는가? 모르겠어. 근데 우리 민족도 선민이에요. 하나님. 이거 맞지를 않고, 음, 안 얻어맞더라고요. 맞아야 되는데. 저는 들으면 자꾸 이렇게 치는 그 소질이 좀 있거든요. 기질이. 음. 그래서 어쨌든 그 목사님 강의 듣고 예, 나름대로 여기저기 이제 가면 입이 가만히 안 있어요. 음, 보면 뭐 그러는 분도 계시는데 뭐 공감을 얼마나 받을지 이러고 뭐 남의 얘기하듯 해요. 그러니까 경상도 애들 자꾸 집어넣잖아요. 음, 아무래도 우리 조선 경상도 살았다는 게 없거든요. 아직까지는 못 들어봤거든요. 음, 그래서 하고 이랬는데 그렇게 뭐 세게는 안 오더라고. 공감하고 이제 좀 감탄하고 이랬네. 이러는 정도지. 이거 내가 팔 벗고 나서서 운동해야 되겠다. 뭐 저기 빨리 알려야 되겠다. 깨워야 되겠다. 이거는 잘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하는 중에 있어요. 음. 근데 우리가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와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완전히 부셔버렸거든요. 예, 다 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그 거짓 것에 속아가지고 그냥 그게 옳은 줄 알아요. 그리고 그걸 찾을 생각조차도 안 하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들한테 찾아가가지고 그들을 일깨워줘서 데려가요. 우리는 조금 멍청해가지고 가서 일깨울 생각도 안 하고, 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뭐. 거짓을 믿고 사는 거지. 음. 좋은 게 좋은 거야. 이러잖아요. 그런 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들 잃어버리지 않아요.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우리 민족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시대. 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자, 아멘 좀 크게 좀 해요. 아멘, 아멘, 아멘. 예, 아멘. 감사합니다. 음, 자, 백성들이 맹세하는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을 것이, 부르지 않는데,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부를 것이.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과거의 하나님을 이제 안 찾겠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 애굽에서 내었던 이 율법적인 하나님, 율법에 속해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롭게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제 찾을 것이라는 거죠. 이게 세 가지의 새 역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민족도 이제는 과거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으로 깨달아서 올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야 돼요. 네, 이 일을 지금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에레미야가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지? 막 그래가지고 당황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자, 우리 요 23장 9절 읽어봐요. 8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래요?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선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예, 아멘. 정말 예리면은 처음 들어본 말씀을 듣고 너무나도 그냥 어떻게 할지를 몰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세 가지가 나온다는 것을 전혀 이 사람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잖아요. 세 가지를 안 믿어요. 어디를 믿어요? 율법의 하나님만 믿고 있죠. 그렇죠? 율법에 속한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은 세 가지를 주시겠다고 해요. 세 가지. 의로운 가지가 나오는데 그 가지를 믿어야 돼. 근데 이스라엘 사람 안 믿어요. 여기다 터지는 거지 뭐 계속. 음. 오늘 우리도 이제 세 가지 믿어야 돼, 세 가지. 그걸 깨우쳐주는 이 일을 해야 돼. 깨우치는 이게 진짜 알리아 운동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 민족이 알리아 운동 해야 돼. 우리 민족이 알리아. 아멘. 아, 이스라엘 관계 문제 아니고. 예. 이스라엘도 해줘야지. 해야지. 이게 성경이 예, 하나 올라가 해야지. 그것도 해야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해서도 통곡에 가서 머리 찌고 울지만 말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한 그 잃어버린 양들을 우리는 찾아가야 돼요. 자, 거짓것들에 대한 얘기가 이제 10절부터 쭉 나와요.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다 하면 간음을 행하는 자. 그래서 이 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선지자나 제사장도 똑같다 그거죠. 사마리아 선지자들 이 사람들이 백성을 그릇 인도하고 예루살렘 선지자 쑥을 먹을 자들 이 사악한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고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해요.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일을 잘해요.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받으실 때도 있고 잠잠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 같은 것을 보면 뭐 에레미야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고 에스겔 같은 경우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어디에서 내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왔다. 이렇게 그 말씀이 임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도 그 말씀이 임할 때가 있는데 그냥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그냥 이거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그리고 무조건 편안하다고 좋은 소리만 자꾸 하고 말 진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심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23절 한번 누구 읽어볼까요? 3장 23절. 다른 분 여호와의 읽어보세요.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예, 그 말은 어때요? 가까운 데도 있고 먼 데도 있고 어딘지 있는 하나님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숨을 데가 없다는 거죠. 숨을 데가 없대. 예, 그 꿈꾼 것을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만 안 둔다는 얘기죠. 예,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멸하실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28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불같은 말씀으로 보고 이게 꿈 얘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말씀을 말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중한 하나님 말씀,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벌하리라. 이 하나님 말씀, 말씀이라고 협박하면 안 된다고 좀 말씀하고 계셔요. 요새 그 협박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쵸?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그랬어요. 협박하지 말라고. 자, 34절 가서 보면, 34절 이하에, 음, 음, 쭉 그랬어요.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이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하고 말하는 선지자,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의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고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고 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대에 사용함이라.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더니라. 이거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죠? 어. 아멘. 근데 이런 얘기를 아주 흔히 해요. 좀 뭐 예언한다는 사람, 뭐 좀 은사 받았다는 사람이 겁도 없이 막 그냥 여호와께서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다. 이건 굉장히 두려운 말이에요. 이게 조심해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 자기 말 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렇게 버리면 이게 하나님에 대해 크게 혼나요. 예. 이걸 모르고서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나 혼자만 아는 그런가? 아니요, 많아요. 이거 참 두려운 말씀인데 이 얘기 보면 너무 두려워요. 하나님의 그냥 뭐 내가 당신 위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고 끝나야지.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렇게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말씀하면 그건 괜찮지. 근데 그렇지 않은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다 하고 막 그냥 두드려 패버리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자, 24장 무화과의 비유에 대해서 2차 포로에 이제 여호야긴 왕과 모든 기술자들이 잡혀갔어요. 좋은 무화과 나무와 나쁜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기는 좋은 무화과는 자기들이 남아있는 사람, 예루살렘에 남아있고 나쁜 무화과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포도는 무화과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좋은 거고 이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 것이고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 남아있는 자리 근데 이들을 흩어버리고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멸절을 당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저 죄가 많아서 그러네. 꼭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를 갖다 어떤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를 더 키우기 위해서 훈련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냥 뭐 죄가 많아서 잘못해서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얘기해 버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큰 심판당하죠. 예.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 어떤 섭리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것이지 뭐 네가 죄가 많아서 그래. 너 뭐 해서 그래. 이렇게 하면은 이거 안 돼요. 그건 그 죄가 많고 하는 거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지 내가 이런저런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지. 할렐루야. 네. 아멘. 25장 바벨론 여호야김 4년 느부갓네살 원년이 되어서요. 요시아는 31년간 통치를 했고 여호아스는 3개월을 통치했고 여호야김은 11년을 통치를 했어요. 요시아 왕 13년부터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작이 됐고 23년간 여호야김 4년의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래서 다른 시는 섬기지 않으면 해치지 않겠다고 하고 바벨론이 이제 온다고 해서 바벨론을 70년간을 섬길 것에 대해서 지금 예언을 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이제 나중에 다니엘이 듣게 되죠. 다니엘이 이걸 보고서 야, 70년 만에 마치는구나.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했으니 하나님 우리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70년에 대한 얘기보다도 71에 관한 얘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이상 거를 또 주셔요. 그 넘치도록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더 큰 복을 주셔요. 70년에 이제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주위의 열국들을 또 망할 것이고 목자들은 망할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26장부터 29장 시간이 좀 갔는데 26장에서 29장에는 예레미야의 예루살렘 멸망 예언과 선지자 우리야를 여호야김이 죽이는 사건이 있었어요.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우리야를 여호야김 왕이 죽여요. 각국에서 바빌론을 섬길 것을 계속해서 권고하고 27장에서는 하지만 시드기야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 이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 말은 안 듣고 거짓 선지자 말을 자꾸 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게 하도 거짓말을 자꾸 하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니야를 갖다 저주하게 되죠. 이게 하나니야가 죽게 돼요. 28장에 있는 말씀. 그리고 70년 예언을 하게 되고 스마야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나온 게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의 예언이 나중엔 71회로 이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호야김 왕 때
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성전뜰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고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막 죽이려고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를 죽이라고 그랬더니 예레미야를 죽지 않도록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보호함을 받게 되죠. 선지자 우리아를 여호야김이 죽게 되는데 여호야김 왕이 예레미야는 차마 못 죽이고 우리아를 대신 죽여요. 예. 근데 그래서 예레미야까지도 뭐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때 아이감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보호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됩니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7장에 가면 유다와 주변국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야김 때 네, 예레미야의 예언이 임하게 되는데 말씀이 임했다고 했죠. 항상 이 말씀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이때가 뭐냐면 이제 여호야김 취임식 할 때 이제 여기 취임식 여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27장에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27장에 조금 문제가 있어요. 27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나 예레미야에게 이르시느니라.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그러면 여호야김이 왕이 됐을 때를 얘기하는데 여호야김은 11년간을 통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여,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서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 왕과 시돈 왕에게 보내며 여기는 또 시드기야가 나오죠. 그렇죠? 앞에는 여호야김 나오고 이게 시대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요거 27장에는 약간 좀 여호야김이 취임식 할 때라고 한 것이 아마 이게 아니고 시드기야 왕 취임식 때인데 요게 약간 착각이 된 것 같아요. 요 기록이 약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드기야 여호야김이 죽고 그다음에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그 주변에 있는 에돔, 암몬 뭐 이런 시돈, 두로 이 사람들이 왕들이 시드기야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부 다 와요. 다 와요. 월 때에 에레미야가 줄과 멍에를 가지고 목에 걸고 가가지고 그 사람 사신들한테 그걸 갖다 다 주면 너희들 이 사슬에 매이고 목에 이 잡혀가지고 너희들 다 포로로 잡혀간다고 가서 왕한테 전해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미웃겠어요. 저희 예레미야 이렇게 미움받을 짓을 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지. 그 사신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하나님을 사용하실 것이고 그래서 바벨론을 섬겨라 섬기지 않는 나는 이렇게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산다. 거기서 이제 말을 듣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 말 안 듣면 다 이게 잡혀가고 끌려간다고 막 그냥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한테 가서 호소를 하죠. 제발 좀 내 말 좀 들으라고. 그렇지 않으면 당신 그래야 산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 죽는다는 얘기를 하고 또 백성들 앞에 가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고 궁과 성전의 기구가 옮겨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모든 기구가 정한 때까지 바빌론에 있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일 놓고 계속 지금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망할 거니까 제발 항복하면 하나님이 망하지 않게 하니까 제발 좀 들으라고 그렇게 왕한테 가서 호소하죠. 백성한테 호소하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 말 듣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28장에 하면 이 하나냐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모든 백성들 앞에 와가지고서 뭐라 하냐 바벨론 왕이 꺾이고 기구가 이제 바벨론에 이제 가져갔던 그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온대. 2년 안에 이제 바벨론 망하고 포로 잡혔던 사람 다 돌아온다. 2년 안에 돌아온다. 막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 아멘. 내 말대로 되기를 나는 원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네가 말한 그것이 응할 때에 진정한 선지자가 되는 것이지 응하지 않으면 그게 참 선지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하나냐가 에르미야의 멍에를 꺾어버리고 네가 거짓 선지자다고 막 그냥 이 얘기를 하죠. 근데 에르미야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가지고 하나냐는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새 멍에를 만들었다. 이 하나냐가 이 에레미야가 지금 나무 멍에를 메고 다녔는데 그거 갖다 꺾어버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다 이렇게 꺾었다. 그런데 하나냐는 결국은 백성들에게 나무 멍에를 꺾었지만 쇠 멍에를 만들어 씌운 것이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짐승까지 다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너는 거짓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말에 백성을 믿게 만들었기 때문에 넌 금년에 죽을 것이다. 하나님은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은 이루어지지 않고 에레미야 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참 선지자가 누구인지 밝혀지게 된 것이죠. 이 2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